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과 친밀한 교제로서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배우며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학예 수양회를 한 달여 앞두고 전국의 중고등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며 마땅히 어떻게 수양회에 임해야 할지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기도하고 교제하며 계획하는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무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두루 행하며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다가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수련회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여호수아 1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됐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학예 수양에 임하는 교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예 수양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치르는 학예 수양회지만 그러나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과 또 두려움 같은 것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도인들은 학예 수양회를 거의 한 달여 가까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 수양회를 앞두고 있으면 그 굉장히 거대한 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나 항상 그 수양회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치르고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음에 정말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중고등부 교사들도 중고등부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마음속에 이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전심전력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올해 교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 그리고 수련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떤 준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저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저에게 교훈이 되고 또 유익한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성경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그 모든 과정이 이 여호수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게 나와 있고요. 레위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이 나와 있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물론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승리하는 생활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이 여호수아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승리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투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인데,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 그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전쟁이 있음과 더불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우리에게 예형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굳세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유사들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갖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 12돌을 쌓는 모습이 나오죠. 기념비를 쌓는 모습이. 그리고 5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 가장 중요한 할례를 행하는 모습,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그 땅의 곡식을 먹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까지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전쟁에 앞서서 치러야 될 모든 준비들을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다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내일 새벽 6시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교제하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만을 정해진 시간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던 최고의 선지자이자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었고, 모세의 명령이라면 누구든지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싸웠을 때 단 한 사람도 골인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체험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 모세와 함께 40여 년을 보낸 거죠.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 출애굽
1세대, 가나안으로 향하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 세대는 사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성장한 세대이며, 태어날 때부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로 이끄는 것을 보아왔던 세대입니다. 자, 그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라는 것이 거의 공식처럼, 당연한 자연 법칙처럼 혹은 신앙의 법칙처럼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가 기력이 왕성한데, 눈도 쇠해지지 않았는데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 30일 애곡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민족적인 애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엄청난 좌절감, 어쩌면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세대차가 나오는군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총에 맞아서 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국민적인 그 애도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졸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년간 그 나라를 다스렸던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러한 그 국가적인 분위기였다면, 사실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면요, 그들은 너무나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7족속과 싸워서 생사를 가늠해야 되고, 그 땅을 빼앗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라는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취해 가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은 정말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여호수아 역시 엄청난 부담감, 책임감,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모세라는 걸출한 사람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셨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나갈 것이고, 그들 앞에 찬란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간 하나님에 의해서 근실하게 훈련을 받아왔고, 이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 거의 전승에 가까운 정복전쟁을 펼쳐나갈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을 알고 계셨고 준비해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하계수양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큰 산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가끔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또 살펴보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 우리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그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나를 세면서 준비를 하고, 또 치킨 시켜 먹고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으면서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강행군을 하면서 준비를 하던 그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변에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또다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가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형제가 있었으면, 그 자매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과연 얘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개구장인 스머프가 과연 독수리 오형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했던 믿음의
그 일꾼들이 많이 있었죠. 20년씩 혹은 30년씩 교회 학교에 몸을 담으면서 그 청춘 전체를 바친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무사히 치러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고 우리가 이 짐을 떠안게 됐는데 과연 우리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실까?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더 큰 일을 해 나가야 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알고 계셨고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예비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루실 그 찬란한 승리를 미리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는 거죠. 30일을 애고했습니다. 40일을 애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될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보다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큰 부담과 짐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빠져도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는요, 여자도 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물론 루벤 집파, 갓집파, 므낫세 반집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그들이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 역시 요단을 건너가서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명도 여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면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몇 명만 가도 역사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승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게 그 두 가지 중요한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건 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있어요.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과 그들의 열조들 가운데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지금 다시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었노니. 내가 주었다는 말에는요, 사람의 어떠한 반응이 요구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 말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이 100% 해나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반반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고 하나님은 조금 덜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도 100% 다 하시고 우리도 100% 다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비유를 들면 더 쉬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친척이 가난해요.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친척을 불쌍히 여긴 그 부자가 그 친척에게 금광을 선물로 주었어요.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엄청난 금맥이 묻혀있는 금광을 주었습니다. 그 금광의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부터 그 가난했던 친척은 바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하면? 캐내지 않으면. 이미 주었을 때 금광의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자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캐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금이 될 거예요. 묻힌 채 지나가 버리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힘써서 캐내지 않으면 그대로 묻힌 채 나와는 상관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내가 할 일은 그 주신 것을 믿고 내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전쟁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또 가나안 북방과 남방과의 전투, 모든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성을 너희 손에 붙였노니, 그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아이성에는 매복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100% 그들의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얻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14권의 저자가 사도 바울인가? 아니죠.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받아쓰겠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학자였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구약과 신약의 조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14권의 서신서예요. 거기에 기록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심지어 점 하나까지도 사도 바울의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것이죠. 그 베드로 사도의 개성과 인품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글이고 바울의 글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와 바울의 마음속에 영감을 넣어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100% 하나님의 작품이고 100%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책갈피를 잡아놓고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00%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포행자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자신을 드러내셨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강건케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금광을 줬는데 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승리의 약속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거룩한 소명을 그리고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 100%, 주님이 하신 일이 100%죠. 빌립보서 2장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 본다면 너희가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100%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생활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있을 때 그들은 잘했어요. 그러나 없을 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어도 그들은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바울 사도 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빌립보 성도 개개인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잘할 수 있다. 그만한 에너지가, 자원이 이미 빌립보 성도들의 속에 성령과 함께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게 100%인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4절에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직접 행하시진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 스님들 속에 역사하시느냐? 그거 아니죠. 그건 경배의 대상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두려움을 가진 채 대합니다. 힌두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도요, 그 섬기는 대상이 믿는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성경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땅끝 모든 족속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다. 양 99마리가 있더라도 이뤄진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게 주님의 뜻이다. 강권하여 주님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마음속에 열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합당치 못한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가 되고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역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이셔요. 결국 12절은 내가 하는 게 100%고 13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100%입니다. 둘 다 100%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교사로서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해서 그 일을 메꾸어 나가실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일은 이루어지겠죠. 문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나는 나중에 기뻐하는 데 동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 자리에서 함께 뛴 사람들과 동일한 상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마라톤을 뛰어서 승리한 사람과
옆에서 구경하고 승리한 사람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사람과 똑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하계수양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과 직접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한 영혼을 건지는 데 동참한 사람의 기쁨과는 결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상이 결코 같을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그 미디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2지파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최소한 10만이 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잡았는데 3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마 죽은 남자들의 수는 10만 명이 넘었겠죠. 12,0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대적과 싸워서 한 명도 죽지 않는 놀라운 불가사의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탈취물을 거두었습니다. 양만 60만 마리가 넘게 거둬들였죠. 그것을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에 남아있는 사람 절반,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 절반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진에 있는 사람들도요, 싸움을 싸우진 않았지만 전리물을 나누는데 동참할 수 있었고 상을 받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은 숫자가 적은데 동일하게 절반을 얻었죠. 그러니까 1인당으로 나누면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겁니다. 그들은 그 많은 전리품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승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라는 걸 알았기에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에서 또 물건을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게 100%고 우리가 하는 게 100%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또한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던져드리는 거죠. 성경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사의 목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기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돼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루어 주신 건 주님이 하신 거죠. 자, 내가 안 해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조금 물러나 있어야겠다는 아니란 생각부터 우리는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각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 사람만 상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을 얻기 위해서 1등 하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경주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실 나가듯이 털레털레 나가는 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남들과 함께 뛰어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단거리 스퍼트를 전심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혹은 장거리 마라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뛰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싸우는, 격투기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달리기로 표현되어 있고 농사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계수양에도 대충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밥하는 사람이 밥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잠 2시간, 3시간 자고 그 밥을 해 나르잖아요. 씻고 썰고 하는 분들도 정말 손에 물집이 배일 정도로 그 일을 해 나갑니다. 쓰레기 줍는 사람들, 그 냄새가 나는 그 쓰레기통에서 정말 집에서는 자기 방에 있는 쓰레기통도 안 비우는 그 애들이 그 쓰레기를 비워 나가잖아요.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충 하는 마음으로 오면요, 처음에 좀 비우다가 커피 물 쏟아지고 우유곽에서 우유 쏟아지고 거기서 구더기 나오면 가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대충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한 거 올해 또 하지 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지 뭐. 그래서 분반하는 데 돌아가 보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이 시간에 우리 뭐 할까? 그러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걸 선생님이 애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게 마땅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주님이 하시기에 형제는 자매는 물러나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참 멋있는 말 같은데요, 그 말은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말 하면서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인간은 죄인이고 내가 하게 되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 주님이 다 해 내버려 두셔야지. 왜 자매가 하려고 그래? 주님이 하셔야지. 그러면요, 주님도 못 하셔요. 주님도 그 일은 못 하십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빈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야곱의 손자였지만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처럼 한 분기씩을 얻었어요. 요셉 덕분에 육신적으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분깃을 줬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이니까 두 분깃을 줘도 모자랄 판에 한 분깃만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죠. 주었다. 아니 주시라고요. 이미 주셨다니까? 아니 달라고요. 그 산지를 다 주셨으니까 가서 취하라고. 아니 주셔야지요. 줬다니까. 안 받았다니까요. 줬어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받는 땅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철병가가 있어서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철병가가 있어서 정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항상 자기 족속이 큰 족속이라는 자랑만 하지 전쟁할 때는 동참을 안 해요. 그러다가 꼭 끝나면 와가지고 왜 우리 빼고 싸웠냐고 화내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셔야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밟는 것은 다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매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말 하시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혹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하시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보자, 마치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자, 그런데 주님께서 홍해바다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해야 될 일이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전쟁임을 명심함과 동시에 그 승리를 내가 발로 밟음으로써 쟁취해야 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터가 마치 정말 신나는 놀이터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적군 가운데 달리면서 무섭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적군에 달리면서도 패배를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벽을 뛰어넘으면서도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싸웠던 용사라는 거죠. 자,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매년 치러지는 하계 수양에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었습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처럼 교사 20년, 30년 차가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그동안 예비시켜 왔고, 그리고 이 패할 수 없는 전쟁의 나를 참여시킵니다. 안 갈 수 있냐고요? 이 일을 안 할 수 있냐고요? 여호수아 1장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거의 95세가 되는 정말 많은 나이인데, 그 남은 일생 전쟁을 해도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많고 늙었지만.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기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런데 7절 앞부분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동일한 말씀을 3번 반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렵죠? 이건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이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전쟁이잖아요. 어느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뭘까? 그 사람의 시간이 없어서 장애가 될까?
혹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일에 매여서, 혹은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혹은 우리 교회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장애물이 되는 걸까? 자,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감옥에 매여서 4년 이상을 보냈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그런데 그는 잘못된 평가를 받아서 죄인으로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감옥에서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그 1장에 오히려 바울이 매임이 온 시위대 암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왕을 아련해서 왕에게 전도 집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모든 귀인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서 전도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죄수처럼 묶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변호인을 따라 서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포된 것은 제가 전하는 믿는 도리,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협회 1일차부터 6일차까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하려면 그거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총독도 듣고 왕도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도 듣고, 근데 재판이 한 번에 끝났으면 전도협회 한 번 하고 끝났을 텐데 가이사랴에서만 2년 있었거든요. 계속 총독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 집회 또 하고 집회 또 하고 다 하고 나니까 로마로 가야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또 황제에게 상소해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황제는 로마 시민권자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려고 하니까 또 전도협회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매인 겁니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그 셋집에 유할 때 한 명의 따로 지키는 군사와 함께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군사와 함께 했을 때 보통 에베소서에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했는데 길이 45cm의 사슬에 묶여서 함께 24시간을 거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3교대로 한 사람이 8시간씩 3명이 돌아가면서 바울사도 옆에서 그를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45cm 옆에 있어야 되고요. 잠잘 때도 씻을 때도 45cm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에게는 프라이버시라는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셋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너의 사상을 듣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절대로 못 도망가고 졸 수도 없게 들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시위대 군인이에요. 같이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졸겠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됩니다. 8시간은 꼼짝 못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교대로 들으니까 로마 시위대가 보통 10,000명 정도, 제일 많을 때 16,000명이었다고 하는데 2년간 머물렀으니까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는데 군법으로 정해서 당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수 있어요? 근무하라, 어디요? 바울. 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고 매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많은 시위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위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직접 모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친족들이고 가족들이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AD 300년대에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황제부터 모든 신하까지 비록 표면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2년의 투옥과 그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매였지만 바울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걸림돌,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시간이 없음도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이 강팍해서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은유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인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개인주의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어도 그 중에 소수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19번 거절을 당하면 좋아한대요. 보통 20번째는 사니까. 그래서 19번 거절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20번째 물건을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건 팔 때도 그럴텐데 하물며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소극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걸 몰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당부한 것은 두려워 말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광야 40년간 있으면서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마다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 없고요, 전쟁터 나가서 그 패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물론 가데스바네아 불순종 사건 빼놓고. 오히려 불순종에서 징계받아 죽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들은 다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서 패해서 죽은 적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예,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휴가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할까? 알바를 어떻게 빼지? 믿지 않는 부모님께 뭐라고 말할까?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자만의 많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준비는 그 밑에 나와 있죠. 7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준비라면, 세 번째 준비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결코 말씀과 별개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없다면요, 성령은 나에게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으로 나를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더 많이 알수록 성령은 내 안에서 더 많은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장군처럼 역사를 더 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필요한 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볼 때마다 정말 그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부끄러움도 받아요. 그 두꺼운 책의 모든 대사가 다 성경 말씀이라는 놀라운 사실. 입만 열면 성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찌르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찌르면 가수 이름이 나오고 영화배우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찌르면 어디 땅값 이야기가 나오고 아파트값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존 버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합당한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베드포드 지하 감옥에서도 철로역정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더라도
주님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님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마귀는 아무리 큰 힘과 유혹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굴복시키려 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경 자체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난 수천 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그 위치를 지켜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말씀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바위에 비유하셨습니다. 바위하고 박치기 하면 바위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지죠.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주님의 굳건한 말씀이 든든한 바위처럼 들어가 있다면, 여호와가 내 반석이 되어 있다면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암송하고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마다 또 행해야 될 때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맡아서 가르쳐야 될 우리 중고등부교사는 더더욱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끔 TV에 달인들 나오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물건이 있는데 안 보고 정확하게 물건을 짚고 갖다 놓고 물건을 짚고 갖다 놓고. 어머니들 요리할 때요 칼질 하잖아요. 아이가 밥 덜 됐어요. 다 됐어. 그러면서 썰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상당히 경이롭더라고요. 우리는 남자들은요, 오이 썰 때 어떻게 해요? 애들 방으로 다 집어넣고 문 잠그고 불 켜고 집중하고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하다가 애가 나면 지금 내가 요리하는 거 안 보여 들어가 하면서 썰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 놀라운 자매님들은 그래 그 금방 해줄게 기다려 하면서 썰어 넣는 것을 보면 그건 정말 익숙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주부가 그 식탁에 익숙한 것처럼, 장인이 자기 테이블에 익숙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말씀에 익숙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질문할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에 풀어주면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 내가 적절한 답을 못 해줘서 혹은 잘못된 답을 해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 한마디가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이뤄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적어도 학예 수양회 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미리 다 준비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거예요.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몇 장 몇 절까지 못 찾는다 할지라도, 못 외운다 할지라도 적어도 몇 번 뒤져서라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익숙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그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될 교사들입니다. 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자기만 새기고 흘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새길 뿐 아니라 백성의 유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뿐 아니라 유사들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두루다니면서 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일은 혼자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 지체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 몸 안에는 일하지 않는 지체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를 다른 지체가 대신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가 할 수 있는 일을 100%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지체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을 떼도 사람이 살아야 죽어요?
살아요. 맹장 없어도 되네요? 맹장 없어도 왜 살지? 다른 지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쓸개 떼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저도 쓸개 없어요. 목회하는데 방해돼서 뺐어요. 쓸개 없어도 삽니다. 간이나 다른 장기들이 그 역할을 보완해 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될까요? 나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나 없어도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왜? 다른 지체가 그 일을 대신하니까요. 그러나 그 지체가 결코 내 일을 100%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맡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보충하고 대신할 수 있어도 100%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전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하나쯤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많은 전도인들이 모두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비슷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각각의 전도인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심지어 손 하나 없어도요, 다리 하나 없어도요 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다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 구성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이 일을 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1000명 중에서 200명은 봉사하고 800명은 말씀 듣고 돌아가고, 그건 결코 온전이 아니라는 거죠.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는데 200명만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겁니다마는 나처럼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위치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아이고 나나 잘하지 뭐. 예전에 한때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남을 판단하고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나나 잘하지 뭐. 그 말이 참 좋은 말 같은데, 물론 교회에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명령할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선행은 권면하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권면하는 거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명할 수는 없죠. 명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일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넋 놓고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도해야 될 애들은 우리 아이들이죠. 그들을 일깨워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할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자고,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독려해야 될 것도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말만 하고 집만 지어줄 게 아니라 누구를 전도할지, 어떻게 전도할지, 거기에 만일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돈으로, 물질로 도울지, 아니면 차량 수송으로 도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도울지 준비할 것은 그건 우리들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부모님께 설명할 것도 결국은 우리들이 해야 되겠죠.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든지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뵙고 대면을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일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도 혼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 일에 동참시켰어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가로되,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단을 건너가서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들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들 빠져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힘이 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 넣어주는 지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분란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의기소침해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정말 신본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바보같이 맹꽁이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말 듣습니다. 자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자매가 시집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근데 저는 35인데요.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 적당한 짝을 주신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자매는 26인데 정말 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요,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수년을 정말 망명생활하면서 오죽 위급했으면 심지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왕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나 좀 숨겨달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는 때도 있었고, 정말 그 삶이 그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10수년을 보냈잖아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됐다는 거죠. 더 교훈이 되는 것은 그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사무엘상에 그리고 하 초반에 언급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그 죽음을 다룬 한 장만 등장하고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열왕기 상하는 이 땅에서 바라본 관점이고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바라볼 때는요, 인본주의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신본주의자가 고난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하늘의 관점이고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역대기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빠진 거 보세요. 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아예 그 역사가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여로보암 2세 같은 걸출한 영웅도 있었어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늘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남유다 이야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유다에도요,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왕의 이야기는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장 사모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실제로 건축했고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9개 장 이상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왕들도 성전과 관련돼서 큰 일을 했다 그러면 비록 정치 경제적으로는 무능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탁월했다 할지라도 성전을 소홀히 한 왕은 거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포기했느냐, 그것만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동참하라, 한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이 세 지파 역시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하죠.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실제로 요단을 건너갈 때 이 세 지파의 군인들이 제일 먼저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 전쟁, 7년이 넘는 전쟁 내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우리 앞에 다가온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운데 한때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정체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수양회에 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큰 역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형제자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동참을 권유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걸음 뒤쳐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자는 그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잘 준비된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에 보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과 그 앞서서 일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관계가 많이 언급되어 있죠. 정말 기쁨으로 앞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운아일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무한히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일 겁니다. 만일 목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동참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던 고린도 성도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매를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치 않는 형제자매들, 구원받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히브리 교회들, 서로 당파를 나눠 싸우는 고린도 성도들,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색이 변한 갈라디아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정말 부득이함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에게는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든지 성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 사역자가 일하는 존재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이 지파들의, 이 족속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명하는 것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올해 중고등부를 하시는데 내년에 초등부를 좀 해주시면, 왜요? 난 여기에 뼈를 묻을 거예요. 못 가요. 그럼 정말 힘들겠죠. 정말 어쩌면 그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일 수 있는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될 곳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또 가고 싶지만 머물러야 될 때도 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정말 목숨을 불사하고 청종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청종하고 목숨을 불사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함으로 여호수아를 따르게 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별한 관계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가 수십 년간 사역했던 교회에서 쫓겨났죠. 잘못된
그 성도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자, 위대한 도구가 쫓겨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설교는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목사와 성도들, 제목부터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마 그들은 서로 다른 관계의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과는 다르게 대면할 거라는 거예요. 예, 전혀 보지 못한 형제자매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느끼는 감회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던 선생님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과 감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가 만날 때의 그 감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특별한 감정으로 자신을 보고 그 사역자를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사역자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게 되겠죠. 그때 만일 그 사역자와 성도가 정말 기쁨으로 얼굴을 맞이하고 끝까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만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위선이 드러나고 혹은 따르던 학생들의 또 성도들의 불순종이 드러나고 잘못된 동기가 드러나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 다툼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정말 그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앞서가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동역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모세의 종으로 두시고 훈련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팔로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 역시 동일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몸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전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는 모세의 인격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의 학생들이 보고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고 나중에 또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자,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5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 이후로 모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애굽에 살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모세 역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 그때서 비로소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 두 아들들. 자, 그래서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잘 시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군사들의 컨디션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할례를 다 받으라고 한 거예요. 아마 할례를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할례 받으면 며칠간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때는 비가 많이 온 때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그 요단강 물이 넘치던 때잖아요. 습도가 높을 때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은 거의 승기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아는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를 그 능욕한 그 토인들을 학살할 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엄습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는 육신의 그 껍질을 벗는 거잖아요. 이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일 크게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성결, 거룩함이에요. 그것은 다른 어떤 준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기능적인 연습을 한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성경 공부를 한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성결이고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일에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나중에 전쟁을 하고 나면 항상 그 길갈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항상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길갈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하계 수양을 앞두고 개개인의 성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름이면 무뎌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도 끝나고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때잖아요. 흐트러지기 좋은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 수련회가 내일 모레 있더군요. 이 대학생들은 오늘 밤을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올라갔다가 모레 다시 내려오셔서 어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획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에요. 순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는 문제가 됐을지도 몰라요. 정말 도망을 못 가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야곱은 만일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야겠다 하고 많은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도불을 위골시켜버렸어요. 걷지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꺾어버리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네 형 에서를 만나서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내가 너를 안전하게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 야곱,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계획을 많이 세우는 야곱,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에게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위골시켰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재미있게도 이 일 이후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성을 한 바퀴 돌라고 이야기하셔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할례 받았는데 그 다음 작전 명령이 성을 한 바퀴 돌라. 그러면 성 돌 때 걸음걸이가 어그적 하겠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해서 모두 몰려나와서 성배에서 보니까 걸음걸이가 어그적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성에서는 멀리 쏠 수 있는 한 200m까지 날아갈 수 있는 활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돌려면 최소한 2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성을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려면 그 무더운 때에 1시간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성 한 바퀴 도는데. 그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7시간. 7시간 행군한 다음에 인제 전쟁이다, 돌격 앞으로 죽으란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작전, 계획, 모사가 아니라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광야 40년간 오직 한 가지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역시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죽으심, 그로 인한 구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어떤 교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기쁨을 하고 싶은데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지 주님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 했습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일 하고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절대로 안 할 건데요. 돈 많이 주면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할 건데요. 때린다고 하면요, 맞고 말지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네요. 비록 지금 일이 힘들어서 잠시 그것을 잊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십자가가 남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더 큰 전쟁을 앞두고는 더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거기서 지켰어요.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 전날 유월절을 지켰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유월절을 지켰고 38년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에서 광야에 떠돌던 그 시간에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지워져 있었다면 이 큰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의 할례와 유월절 준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물러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 소산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볶은 곡식,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볶았다는 것은 불에다가 볶았다는 건데 그분의 고난을 이야기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에 의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앞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전권 이야기 나옵니다.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전쟁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그때 여리고성과 여호수아 사이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자, 그때 이 군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돼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적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이 그 주도적으로 하는 전쟁에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시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그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도권을 넘겨줘야 돼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으니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할 일이죠. 이제는 성을 돌라고 하면 돌고 매복하라고 하면 매복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에 맡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우리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 모든 게 다 맞춰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했으니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정말 전 성도가 모여서 계획한 이 일에 한 일원으로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심전력,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만큼 그 기쁨과 영광을 달리 맛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일깨워야 될 겁니다. 물러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동참하라고 권면해야 될 겁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겁니다. 정탐꾼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탐지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때부터 승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교사들이 동참하는 그런 귀한 수양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 맡기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학예 수양에 우리가 일원이 됨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전심전력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